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 세 구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이제 가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언젠가 헤어진 날이 와요. 가족이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이 가족을 떠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우들과 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언젠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떠나갈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든 아니면 나에게 많이 나를 사랑해 주었든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내 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대화하고 싶어도 대화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그 죽음의 시간을 연장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회피하도록 만듭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언젠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되고 또 이 죽음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죽음이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죽으면 다 끝이지 뭐. 그리고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죽어봐야 아는 거지 뭐. 그리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웰빙이 굉장한 화두였어요. 여러분 웰빙이 뭔지 아시죠? 예,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 그런데 이 웰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웰다잉이에요. 이게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웰다잉인데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시중에 나가보면 죽음에 대한 책들이 여러 개 나와 있어요. 인문학자들이 쓴 책, 또는 의사들이 쓴 책, 또 종교인들이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적어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죽음에 대해서 그 어떠한 책보다 어떠한 사람들보다 또 어떠한 종교보다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직접 죽음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음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가보면 지금도 그분의 시신이 3일 동안 계셨던 빈 무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다. 천사의 말이죠. 그래야 맞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유일하게 인류의 역사 중에 유일하게 그분만이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에게 우리의 잘못된 인생을, 그리고 실패한 인생을 고백하고 그분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고 우리의 남은 삶을 값지게 살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고 난 후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면 다음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첫 번째 로마서 3장 23절이,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이 세 가지 구절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차례대로 볼까요? 첫 번째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뭐라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두 번째는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인생이 그치면 안 돼요.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 세 번째까지 가야 돼요.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여러분 3번까지 가야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1번, 2번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만이 바로 3번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지금 당장 다른 모든 일을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다른 무엇보다 급합니다. 그것이 시급한 문제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관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이 있고 죄용서가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될 비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여러분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이 3장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니고데모가 등장.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신앙상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게 요한복음 3장의 내용.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고요? 네, 그 사건은 구약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자, 민수기 21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이제 행군을 합니다. 터벅터벅 걸어가다 보니 광야가 오죽이나 빛이 뜨겁고 또 목이 마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여름에 여러분 한번 걸어가 보세요. 아무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는 곳에 햇빛 밑에서 걸어가면 굉장히 덥습니다. 목이 마르죠. 지치죠. 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지치고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고 나와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21장에 보면. 그래서 민수기 21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로 말미암아. 자, 길이 힘드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수 있죠. 길이 힘들어요. 인생길이 너무 힘들어요. 어떨 때 힘들죠? 경제적인 압박을 당할 때 힘들어요. 네, 근심 걱정에 막 몰아치니까 너무 힘들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힘들어요. 그렇죠? 예. 또 일들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 너무 힘들죠.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나를 짓누르면 우리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을 하기 쉬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어땠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어떻게 했어요? 뭘 했어요? 마음이 상할 때 뭘 했습니까? 예. 기도했어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불평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불평이었어요. 누구를 불평했어요? 모세를 불평했어요. 근데 모세만 불평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모세 불평하고 하나님도 같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일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을 해서 내 그 지금 어려운 환경이, 내 상한 마음이 좋아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더 나빠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풀어놓으셨어요. 하나님 심판이죠. 뱀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입니다. 여러분, 뱀 중에서도요, 이 사막에 있는 뱀이 훨씬 독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뱀독에 이제 물려갖고는, 뱀독이 온몸에 퍼지니까 막 눈이 멀고, 예, 몸이 막 그냥 마비가 되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민수기 22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네, 참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 불뱀을 놋으로, 그러니까 만들어서, 그죠? 놋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라.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그 독이 없어지고 살아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좀 미신적인 내용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치료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민수기에 기록된 이 사건을 인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뱀과 같은 마귀에게 물려갖고 죄의 독이 온몸에 퍼진 채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은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놋뱀, 장대에 달려서 높이 쳐든 이 놋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누구든지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난 것처럼, 살아난 것처럼,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 바로 이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그 지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시험 받은 사건 있죠. 기억나시죠? 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죠. 아주 대담하게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이 원수 마귀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시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성도들을 시도 때도 없이 지금 공격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려서 죽어갔던 것처럼 오늘날 마귀는 온 세상 사람들을 물어갖고 그들로 하여금 멸망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주권세 잡은 마귀로부터 사로잡혀 죄의 노예가 돼요.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뱀독과 같은 독한 죄의 독이 퍼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마귀에게는요 아주 강력한 하나의 그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도구예요. 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빼앗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마귀는 인간들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리, 왕자가 하나 있어요. 왕이 앉으시는 자리.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존재,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다른 것을 세워놓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유혹에 정신을 팔아려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합니다. 또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이 성화되는 게 멈춥니다. 성화되지 못해요. 영적 성장이 멈춰요. 열심히 산 것 같으나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로 갈 때 영적인 열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인생 헛산 거죠. 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그것은 모두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생각나는 본문이 있는데 그 창세기 3장 본문이 생각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하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은 내용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예, 흥미로운 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죠, 사탄이. 근데 그 유혹한 내용이 예수님께 유혹했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 에덴 동산에서도 먼저 인간의 식욕을 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그랬죠.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식욕과 개인적인 자랑과 권세나 영광에 쉽게 이르는 방법, 이와 같은 세 가지 방법으로 유혹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시민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거죠. 왜곡한 거예요. 자, 마귀의 말을 솔깃하게 듣고 나서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묘한 감정을 느꼈는데, 어떤 걸 느꼈어요?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유혹에 넘어간 거죠. 결국 그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먹게 한 거죠. 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사람을 유혹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띄어놓는 작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띄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놓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어있는 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데, 말씀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말씀을 곡해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결국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사탄의 유혹은 세 가지 방향으로 오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으로 와요. 우리 육신의 욕구를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 그거는 탐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생의 자랑, 교만과 자랑, 헛된 자랑. 그런 걸로 자기 자랑 이런 걸로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욕심이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육신의 욕망에 영향받죠. 그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먹는 것과 쾌락에 진심인 인생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이 진심이 전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는 고급 호텔에 가서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비행기 타고 도쿄에 있는 미슐랭 별 3개짜리 식당에서 먹고 와요. 물론 코로나 이전의 얘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식사를 하십니다. 어저께 보니까 워렌 버핏, 이름이 뭐지? 워렌 버핏인가? 그 사람하고 점심 식사 한 번 하는데 얼마짜리라고요? 475억? 475원이 아니고 475억이래, 점심 한 끼가. 기가 막혀서. 제가 알고 있는 또 어떤 분은요, 강남의 꽤 큰 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 앞에서 아주 자랑하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필리핀에 자주 가는데 가서 뭐 하느냐, 이 돈을 주고 필리핀 여자아이들을 사갖고 하룻밤을 지내고 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 말을 하는 거야. 얼굴이 뜨거워서 혼났어요. 여러분, 인간은 아내가 1000명이 있어도 만족 못해요. 매일매일 남편이 날마다 바뀌어도 만족 못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또한 인간은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죠. 안목의 정욕이죠. 눈에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마음은 아무리 가져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자들은 주식이나 부동산뿐 아니라 고가의 미술품들을 보유하려고 해요. 모든 것이 다 개인적인 이익과 마음의 탐욕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더 오래 살려고 하고 더 건강해지려고 하죠. 그러나 정작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로,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고 그래요. 하늘에 닿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을 상징하고 인간의 탐욕과 권세의 자랑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죠. 구약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모두 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알면 하나님 참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구나, 잔인한 분이시구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사정을 알고 나면 그 내용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라고 명령하셨을까? 거긴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와 이 탐욕, 인간의 탐욕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원조가 이집트와 이 가나안의 문명과 연관돼 있어요. 가나안의 문명은 한마디로 인간의 탐욕과 우상 숭배의 문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당시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오늘 이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이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기록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들의 종교와 문화가 지극히 음란하고 더럽고 아주 추한 문화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고대 긍동 역사를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그 글을 읽어주는데 아유 그냥 낯뜨고 손났어요. 그들은 1년 동안 농사를 하면서 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뭘 했냐면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을 제비 뽑아갖고 산채로 불태워서 바알에게 바치는 그런 아주 사악한 제사를 드렸다.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그들의 문화야. 그게 뭡니까? 오늘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죽여서 희생시켜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예, 이러한 가나안 문명이 물들까봐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여호수아 24장에 나와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게 이제 그 설교의 결론이에요. 이게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를 이게 참 액자로 써갖고 이렇게 딱 그 거실에다 걸어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와요, 그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기는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예, 바로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예,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의 그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섬기는 그 우상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몰래 섬기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왜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이 탐욕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이 탐욕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그런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탐욕은 이 다음 세 가지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뭐예요? 모니예요, 모니. 뭐니 해도 모니가 최고라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섹스. 이 성적인 타락으로 와요. 그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파워입니다, 파워. 이거는 권세입니다, 권세. 인기. 사람들한테 인기, 권세는 그런 거를 가지는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바로 인간의 탐욕이 향하는 그런 타겟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꾀하죠, 소위. 여러분 신분 상승이 뭔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나도 이 세상에서 VIP 대접 좀 받고 살자. 그리고 내 아들 내 딸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죠. 예.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바로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마귀가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말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공부해서 돈을 벌거나 지위가 올라가는 것, 그거는 유명해지는 것, 그거는 결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거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부와 권세가 다 복은 아니에요. 가난과 질병과 무명함이 다 저주는 아닙니다.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상을 초월하게 부자인 사람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그것보다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느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시느냐, 그게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중심 왕으로 계시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돈과 쾌락과 인기와 권력과 명예가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죠. 예. 저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깜짝깜짝 놀라요. 가끔.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예. 그럴 때마다 이제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마귀는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 뭐래요? 선악과 따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발이 결코 상하지 않을 것이다. 뭐예요? 예수님 보러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사람에게 유명해지려면 수단과 법을 가리면 안 된다. 무슨 짓이든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해라. 더 멋진 것을 소유하려고 해라. 더 아름다워지려고 해라. 더 오래 살려고 노력해라. 뭐 아름다워지는 거하고 오래 사는 거는 뭐 그거 자체는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나의 모든 목적이 되면 그때는 벌써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마귀의 음성에 혹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신앙을 헌 신발짝처럼 던져버린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도 읽었는데 바로 17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네,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또 예레미야 17장 9절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는.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동기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을 하든지 간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요. 11절에 보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결국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종노릇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만족함이란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은 권세를 얻으려고 하고 유명해지기 원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다 헛된 거예요.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세대가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전쟁이 나고 네로 황제 때 같이 옛날 로마 시대 그런 폭군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놓고 이럴 때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아니면은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고 먹을 게 풍부하고 인간이 오감을 즐겁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여기저기 가득한 그런 세상에서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요. 어떤 게 더 예수 믿기가 더 어려울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예, 후자죠.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는 신앙을 지킨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서에도 있지만 끊임없이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사람들에게 초청하십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은 핑계를 대죠. 뭐라고 핑계대요?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밭을 샀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요, 역사 이래 모든 세대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이 하는 핑계예요. 이건 시간이 없다는 핑계이지만 사실은 시간 많아요. 뭡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죠. 관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을. 그보다 내가 더 관심 있는 것,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더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고와 사건을 당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있죠. 뭐죠? 보험이라는 거죠. 보험. 여러분도 보험 한두 개씩은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영혼에 대한 보험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들려고 하지도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영적 보험에 관심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항상.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첫 번째, 매일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 위에 사실 때 눈물과 통곡으로 죽음을 위한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셨어요.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너무나 그게 힘든 거죠. 받아들이기. 마찬가지로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죽음을 놓고 기도해야 돼. 내 죽음을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돼.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직전에는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자, 죽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의 남은 시간과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내 남은 삶을 주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그 죽음을 위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는 걸 말해요.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음을 세상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동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이 찾아오시면요, 털털 털어버리고 일어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정말 저는 이 예수 믿는 분들이 꼭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끼리 유산 싸움하는 걸 봐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 보면요, 생각해 보면요, 정말 열심히 일해갖고 정말로 열심히 노동하고 그래갖고 번 돈을
몇십억 몇백억을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보다 못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유산을 다 포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자, 제가 이전에 방배동에 있는 성민교회라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교구에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성모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성모병원 그 병원에 갔더니 119가 와 있더라고요. 그분이 코오롱 상무였는데, 그 당시에 꽤 큰 회사죠. 회사 끝나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 사우나 가셨는데, 사우나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우나에서 119가 그대로 모시고 왔어요. 그냥 이불에다 이불 같은 데 이렇게 실어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 시신을 저하고 그분 아들하고 둘이서 옮겼습니다. 그 아드님 그때 대학생이었는데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 그 아들이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그분 얼굴 지금도 아주 생생한데요. 굉장히 잘생기셨고 겸손하게 사셨던 분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다른 것하고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핑계를 대서도 안 돼요. 아무리 중요한 일도, 아무리 중요한 약속도, 중요한 사람도 예배하고는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이 여러분을 예배드리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에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해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영혼이 소송되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와 어떠한 때보다 가까워졌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